사는 동안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찢기도 하고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말을 한 사람 자신조차 평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업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로 사람을 상처 준 적도 많고 또 말 때문에 마음을 다친 적도 많습니다. 말은 어째서 이토록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바람이 되지만 그 바람은 마음속에 업의 씨앗을 심느니라. 말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운한 감정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이긴 사람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참은 사람은 자신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왜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고 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닫을 수 있으나 내뱉은 말은 걷어들일 수 없느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말을 다스리려거든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말로 복을 짓기도 하지만 말로 복을 다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자식일수록 그 말이 더 무겁고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 탓하지 않는 말, 화를 내지 않는 말, 그 말이 수행자의 말이니라. 삶은 결국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참았는지로 남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복이었고 그 한마디를 삼켰던 그 시간이 내 삶의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그림자이고 침묵은 복의 씨앗이다.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아 오래도록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말한 사람조차 잊었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도움이 되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진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결국 업을 남기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자꾸 말을 실수합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거나 제가 한 말로 인해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실수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분별로 가득하니라.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말은 자연히 맑아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도보다 결과가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도 다듬지 않으면 칼이 되기도 하고, 화난 마음에서 나왔지만 참은 말은 복으로 남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중 많은 말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미 그대는 예전보다 깊은 복을 짓고 있는 중이니라. 복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말을 참는다는 건 상대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은 말을 멈추는 것이며, 말을 멈추는 가장 깊은 수행은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쉽게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이의 말은 스쳐가지만 가까운 이의 말은 가슴 속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밖에서는 조심하고 참고 말도 곱게 하지만 집에만 오면 마음을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프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보다 말을 먼저 내세우면 가장 편한 자리에서 말이 업이 되고 말이 칼이 되느니라. 사람은 편안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머무는 곳에 복도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습관에서 오며 습관은 업의 흐름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는 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과 말로 다투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비교하고 지적하며 수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아닌 그대의 침묵이 관계를 되돌릴 것이니라. 말로 쌓은 벽은 말로 허물 수 없고 침묵으로 다져진 고요만이 다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느니라. 우리는 말로 잘해보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그 느낌은 상대의 눈빛에서, 침묵에서,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생깁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침묵은 깊을수록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그 침묵을 자비의 시작이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지금 생각하면 참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 수 있는 말은 복을 남기고 참지 못한 말은 업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말들이 돌아와 저를 아프게 합니다. 지금 와서 침묵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업을 남겼더라도 그대의 침묵은 지금부터 복을 짓느니라.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침묵은 상처를 덮을 수 있느니라.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자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느낄 때는 많은 말이 오고 갈 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어줄 때입니다. 한 노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설법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늘 적막함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전했을 뿐 마음을 전하진 못했기 때문이니라. 진심은 소리에 담기지 않고 침묵에 담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침묵. 그 침묵이 있을 때 비로소 말도 마음도 업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말을 덜 했더라면 더 오래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기다려 주었더라면 지금도 곁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앞서면 업이 쌓이고 마음이 앞서면 복이 자라느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말은 상황을 풀기도 하지만 때론 더 크게 얽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지만 많은 경우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이 많을수록 탓도 많아지느니라. 말이 복이 되려면 진실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침묵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침묵 없이 나오는 말은 대부분 감정에서 오고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곧장 업이 됩니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할 말은 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속에 쌓아두면 병이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담긴 말을 참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오해와 갈등뿐이었습니다. 왜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전한 것은 말이었을 뿐 그대의 고요는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니라. 말이 진심이 되려면 먼저 그 말이
고요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말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대개 맞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사실이지만 상처가 되는 말, 논리적이지만 가슴을 찌르는 말. 그 말들은 엄만 남기고 복은 떠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자리를 가리고 진실한 말이라도 부드럽게 전하라. 말은 칼이 아니고 다리를 놓는 징검다리여야 하니라.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마음을 말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없이 마음을 전하는 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느니라. 말은 설명을 남기지만 침묵은 느낌을 남기고 그 느낌이 진심이 되느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 준 사람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요가 내 마음을 살렸던 것입니다. 말은 소리로 남지만 침묵은 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말을 참는 걸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억울함이 쌓일 것 같고 내가 틀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라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을 참는다는 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꼭 말을 하게 됩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리고 참고 나면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을 참지 못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 억울하기 때문이니라. 말을 다스리려거든 마음을 먼저 다스리거라. 마음이 고요하면 입도 따라 고요해지느니라.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높이지만 복은 말을 삼킨 사람을 따릅니다. 말을 줄이면 업이 줄고 말을 참으면 탓이 줄며 말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말로 이기고 말로 이끌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로 할수록 마음이 더 멀어진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침묵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말은 사람을 따르게 하지만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길이니라. 삶에서 말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아직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미 지나간 일에 더 말을 얻는 건 그저 마음의 상처를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복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은 고요로 남기거라.
고요는 말보다 깊고 복은 말보다 조용히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수록 복은 깊어진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평온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상대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큰 전달은 태도와 침묵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자주 말로 다툽니다. 제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또다시 다툼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옳은 말을 하고 싶을 땐 그 말을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바라보라. 그대의 말이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의 말이 그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니라. 욕망도 두려움도 아닌 말, 그 말은 침묵이니라. 우리는 말로 변명하고 말로 해명하며 말로 정리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스려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결과이고 마음이 원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심해서 말을 해도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수행 중에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니 할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많은 이는 소리를 남기고 말 적은 이는 기운을 남긴다. 그대가 말없이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라. 말을 멈추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괴롭힌 건 누군가의 말이라기보다 그 말에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은 바깥에서 왔지만 그 말에 괴로워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다스리는 것보다 말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순간을 견디는, 그 순간에 침묵하는 법, 그 순간 나를 다잡는 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고요한 이는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지킨다. 말을 멈추는 이는 자기를 이기는 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이 밤새도록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침묵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니라. 그대가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곧 그 말들은
그대에게 복이 되는 거울이 되느니라. 우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고 포기도 아니며 말보다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많은 이보다 마음을 지키는 이를 복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많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줄수록 복이 자라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이 맑아진다. 오늘 당신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루가 복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지켰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고요는 업을 멈추는 힘이 됩니다. 말은 늘 떠오르지만 그 말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그릇입니다.